디오스 오브 제레미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생방송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자매님 참 아버님께서 혈전으로 쓰러지셨다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와 같은 그런 것들을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쓰러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깨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지금 다양한 분들께서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송이 어쩌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들으시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 단일 정부와 적그리스도 곧 나타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세상 흘러가는 내용들이 범상치 않다. 이것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와 무관하게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지 않고 그냥 이런 전쟁도 날 수 있지. 아니 전염병도 퍼질 수 있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크리스찬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종교적인 내용을 좀 빼고서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종교를 떠나서 어떤 것이 진짜인가 정말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이 곧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깨어나야 될 그런 시기니까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죠. 정말 깜깜한 지하실과 같은 그런 곳이 이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이 떴는데 빛이 있는데요. 그 어떤 자연계적인 그런 빛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 이 세상에 눈은 떴으나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언에 관련된 즉 미래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예언을 말씀을 하시냐면 예언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 땅에서 성취가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정말 마지막 때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 끝에 중에 끝에 이 종말에 예언의 말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언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언의 말씀이 등불과 같다고 말씀입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은요 AD 한 95년에서 96년도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근데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가깝다고 했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 2023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알고 이 마지막 때를 아는 분들이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외치면 마치 이단 취급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넌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조차도 그것을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야, 예수님이 가까이 정말 오시기 그 직전에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마치 이단 취급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 특별히 예언의 말씀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것 말씀 특별히, 사실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옆에는 가짜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인가, 여러분들 정말 미혹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2000년 전에 정말 베드로가 있었던 시대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뭐 그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그때 이단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을 박아줍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도 중요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시간 200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처럼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인 이 시대는 더욱더 미혹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메신저를 잘 만나야,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그림에도 나타났지만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비유의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예를 들어서 그 속도 위반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3km 전방에 있다, 1km, 그 다음에 500m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마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전에 반드시 이러한 사건들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오실 거야. 뭐 고속도로에 뭐 감시 카메라가 있을 거야. 뭐 이런 것처럼 그걸 확실하게 못을 박아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WCC나 WEA나 종교 배도가, 종교 통합의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종교 통합이라는 것이 종교를 없애고, 예를 들어서 이슬람 종교를 없애고 기독교를 없애고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카톨릭 있죠. 교황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네가 믿고 있던 종교는 그대로 믿어라. 그리고 대신에 이 카톨릭도 믿어라. 예수도 믿고 성모 마리아도 믿어라. 이런 식으로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우리도 구원 있고 니네도 구원이 있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죠. 그것이 대신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러한 일들에. 그래서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핍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사실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배도의 사건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그 사건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완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전했지만, 자,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멸망의 아들, 킹제임스 영어로 한번 보면요, The Son of Perdition 이렇게 돼 있어요. 멸망의 아들, 그 아들.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Son입니다. Sons가 아니고. 뭐 예전에 적그리스도가 벌써 나타났죠.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것들은 엔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아들은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앞으로 세계 단일 국가 어떤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날 것인데 전 세계 대통령을 나타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된 거죠. 멸망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야지만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날 것이야. 야, 이런 사건들이 없다면 그 전에 나타난 내가 재림 예수야 하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고속도로상의 감시 카메라를 알려주는 어떤 신호처럼 특정한 사건,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 한 사람, 이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이 되겠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어떤 분은 트럼프다, 아니면은 마크롱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오바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후보가 있었죠. 어떤 누가 특정이 되긴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7년 대환란기, 그것이 나타나기 직전에 있다는 거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사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죠.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제일 미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죠. 게임이 안 되죠. 누구를 그래서 제일 미워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사탄이 하나님이 하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그대로 자신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The Antichrist, 그 멸망의 아들인데 이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날 자입니다. 이 자는 정치를 담당하게 돼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단일 정부에 나타날 새로운 대통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를 맡고 있고 음료라고 이야기하고 종교 통합의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이 종교를 맡고 있는 거짓 선지자. 이 자는 제가 볼 때는 가톨릭의 현재 교황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교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타날 이 정치를 담당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됐죠. 그럼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조종에 의해서 하는데, 이 사탄이 여러분들 성경에 옛날에 바벨론이 있었는데요. 이 바벨론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 바벨론 시대도 정치가 하나요, 언어가 하나요, 경제가 하나요, 종교가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전체주의 국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시대를 예전에 했던 그 시대를 똑같이 이 시대에도 바벨론 시대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날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기 위해서 너는 내 노예야 라고 인증을 하는 거죠. 그 인증의 마크가 뭐예요?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이 짐승의 표가 나오고 있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그런 것은 없다, 맞아도 된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이 빛입니다. 이 빛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특히 목사님들이 어둠의 상자에다가, 이 어둠의 상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어떤 신학의 틀,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신학의 틀 안에서만 가둬놔요. 이 빛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빛이 어느 어둠의 상자에 갇혀 있다고 보세요. 그 빛이 빛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빛의 본질은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빛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그 빛을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신학의 틀에 안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 빛은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을 하시고 성취를 하세요. 어디에서? 어둠의 상자에서 성취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했어요? 역사에서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구약에만 있다고 구약에만 그런 것을 비춰봅니까? 이 신약에는 그런 거 비추면 안 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는 비추면 안 됩니까? 그런 근거가 없죠. 이 말씀을, 이 세상을 비춰봐야 돼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있다. 정말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거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그러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실제로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그리고 흰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종교 통합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있는가? 그런 것들이. 그리고 대부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부흥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이 제 부족한 제가 어떤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족한 제 방송을 듣고서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교회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여기만 있겠냐고요.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여러분들 그런 내용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나 중동이나 이란 그런 쪽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예수님을 믿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교회에 왔어? 물어보니까 갑자기 우리 방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어떤 분은 진짜 거기 대가족이잖아요. 거기는 한 30명 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우리와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있을 칠러 환란기에 엄청난 일들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따 알리아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뉴스로. 제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둠의 상자, 자기가 배운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의 상자에다가 이 어둠의 상자에다만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세요. 비춰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신학의 눈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세상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면 자기가 배웠던 거요 쓰레기통에 버리실 그런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자기가 배웠던 거 이거 아니다 가르치는 거 멈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요. 악한 이 사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데 성경 말씀에도 써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깨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항상 그 전쟁이 시작했으면 어떻게든 마무리는 될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까가 저는 관심이 있어요. 왜? 이것이 마지막 때 7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 7년이라는 기간의 시작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뉴스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 10월 12일자 기사인데요. 아랍 외교장관 긴급 회동을 했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개 국가가 해법을 촉구하고 있다. 어떤 건지 간략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랍권 국가 협의체인 아랍연맹이 11일 긴급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개 국가 해법에 대한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
22개 아랍권 국가가 참여하는 아랍연맹 외교장관들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 긴급회의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이스라엘 간의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의 점령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개 국가 해법에 대한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양측 무력 충돌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해 사우디 주도로 이뤄졌다. 분쟁이 벌어진 이후 사우디의 실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통화하면서 긴장 구조와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국제 및 지역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지지를 나타냈다. 빈살만 왕세자는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유선상으로 가자 지구의 군사 정세와 환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이 전하는 올해 3월 양국 관계가 7년 만에 정상화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통화다.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교장관은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과 통화하는 등 걸프 지역 및 서방 지도자와 잇따라 접촉했다. 이후 사우디는 이번 사태는 주권 국가를 세우려는 팔레스타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된 데에서 비롯됐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앞으로 마지막 있을 그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기사를 찾다가 우연히 이 기사를 좀 찾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7년 만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7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평화협정,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평화협정을 맺겠죠. 그 평화협정이 과연 7년간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체크를 좀 해야 될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들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예전 방송에서 여러 우리 적그리스도의 후보들 중에서 저는 그 마크롱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후보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꼭 이 사람이라고 제가 이제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 이런 후보 선상에서 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크롱은 다른 나라의 특히 EU, 유럽 연합 여러 국가들의 대통령 같이 어떤 자기 나라만 이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소위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이 마크롱도 정말 다른 나라의 간섭을 잘해. 쓸데없이. 이 마크롱이 자기네 나라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바쁠 텐데 특히 특별히 어떤 중동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대통령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개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관련된 뉴스가 없다가 보니까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도 논의를 했다고 하죠. 뉴스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알리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중동, 이 하마스, 이쪽 가자지구 이런 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슬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슬람 세력이 반유대주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유대주의가 엄청나게 좀 되고 있다. 잘 들으셨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한 명이라도 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전쟁이에요.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칠 정도로 정말 이슬람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을. 그렇게 교육을 받은 그 자들이 유대인을 나라를 단순히 없애는 걸 차원을 넘어서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다 이 세상에서 없애는, 정말 전 세계에서 없애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현상으로 반유대주의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더 심하게 예전부터 있었지만 노골화되고, 여러분들 그 많은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 정말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을 학생인가요? 갑자기 유대인을 죽이고 유대인 회당을 어떻게 정말 위협하고,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겠죠. 정말 그것들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가는 그것이 알리야인데, 그 알리야라는 뜻은 원하는 올라가다라는 뜻이랍니다. 이스라엘 의미로는 이스라엘로 이주하다는 뜻이고, 에스겔 39장 28절 말씀 잠깐 보면은,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정말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고, 정말 이 마지막 때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 좀 읽어드리면, 알리야는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알리야는 올라가다로 하나님께 올라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던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주권과 국토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정착하고 있습니다. 건국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약 70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알리야를 통해 약 700만 명으로 10배나 가까이 되는 인구로 증가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넓게는 약 700구절, 구체적으로 명시한 말씀은 약 161구절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세계 단일 정부, 제가 피해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구약시대에 바벨론을 만들었던 거나 이 마지막 때인 이때도 단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죽였고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그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엔에서 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그 광고를 할 때, 대기업들이 광고를 할 때 보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유엔에서 하는 목표인데 17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서 하는데, 이들의 내용 이것을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목표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영원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지속 가능해야 되죠.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영원한 어떤 세계를 꿈꾸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다는 거예요. 그 목표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17가지 그 목표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건데요. 이 내용만 보면은 정말 유토피아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빈곤 퇴치예요. 여러분들 빈곤이 퇴치가 되겠습니까? 모든 곳에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사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목표를 삼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2030년까지 목표로 삼고 있어요, 얘네들이. 기아 종식을 하고요. 건강과 웰빙, 이런 것만 들으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죠? 속으시면 안 돼요. 특별히 5번째에 성평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이 양성평등이 아니고 젠더입니다. 젠더 이퀄리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그것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이것을 하달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목표를 순응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사실은 이재명보다 낫죠. 이재명보다 나으니까 그들을 우리가 지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들이 뭡니까?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세계 단일 정부 악한 자들,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 원하는 목표하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짐승의 나라.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평등 감소를 하겠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어떤 사실은 불평등을 없앤다고 해서 차별 금지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내는 것이죠. 13번째에 기후변화 대응하겠다. 이것은요, 지금 기후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전 세계 기후가 빙하가 녹아나가고 북극곰이 사라지고 정말 산불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기후 변화들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뭘 하냐? 결국은 나라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기업들,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노예로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사기죠, 사기. 진짜.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분을 세우는데 그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혹시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에서 정말 지구를 살리자. 말은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것도 굉장히 영적인 거고 사탄의 미혹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유엔이 하는 환경을 지구를 살리는 여러 가지 그것을 해야 된다. 그것은 미혹된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노예로서 컨트롤하게 한 명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모르는 거죠. 유엔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지속 가능한 발전. 얘네들 목표는 2030년까지가 목표입니다. 얘네들이요. 겉으로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는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한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목표를 그렇게 대놓고 하겠습니까? 야, 우리는 유엔을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2030년까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 거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목표는 명분을 그럴싸하게 걸고서 이것에 따라하도록. 그러니까 정반합의 그 법칙이라고 악한 자들 쓰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진짜 이렇게 그럴싸하게 명분을 내걸고 뒤에서는 사실은 전쟁이나 어떤 전염병이나 그런 것들을 일부러 혼돈을 만드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예전의 방법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죠. 그렇게 하면 너 옛날처럼 돌아갈래? 그러면 조금 나한테 자유를 줘. 조금만 줘. 마스크 써.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유를 조금씩 한꺼번에 확 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뜨거워 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이 뭔가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조금씩 하는 겁니다. 거기에 순응하도록. 뭔가가 이상한 것 같은데 당연하게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치단결로 해서 이거 위기를 극복하자. 전쟁이 났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은 자유를 하나씩 뺏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들은 이 나름대로 얘네들이 뭔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름 발표를 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3일자인데 국제사회가 건강하고 번영하는 지구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행동 계획인 2030년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명분이에요. 제가 이것이 진짜 복지를 보장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명분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런 개발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지 거의 8년이 지났다.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2030년의 중간 지점에 있는 오늘날 그 약속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세상을 더 나은 길로 만들기 위해서는 헌신, 연대, 자금 조달, 행동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필요하다. 위험에 빠져 있답니다. 그들의 약속이. 최근 발표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향한 진전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치에 대한 경고를 올립니다.
데이터가 포함된 대략 140개의 목표 중 약 12%만이 2030년까지 달성될 예정이랍니다. 자기네들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얘네들이요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일을 해요. 정말 17가지의 목표 속에 정말 그 밑에 세부 어떤 서브 목표들을 정하고 거기에 분과들을 정하고 각 분야별로 목표를 하다라고 진행하도록 하죠. 근데 얘네들 스스로 체크를 해보니까 이대로 가서는 2030년까지 100%가 아니라 12%만이 달성될 것이라고 자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책을 하고 있어요. 거의 절반 정도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또는 심각하게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약 30%는 움직임이 없거나 2015년 기준선 아래에 회귀했습니다. 이렇게 이 스스로가 얘네들이 자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죠. 얘네들이.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포기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얘네들 무조건 2030년까지 뭐를 하겠다? 세계 단일 정부를 무조건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세계 단일 정부의 대통령, 즉 적그리스도를 출현을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서라도 일부러 어떤 전염병을 일으키서라도 어떻게 일부러 대규모 산불을 일부러 일으키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뭔가 혼돈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성경을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악함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이 여러분들 재난의 시작입니다. 가면 갈수록 임신부가 그 고통이 점점점 더 심해지는 것처럼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정말 중요한데 이 시기가 무슨 시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흘러간다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떠내려간다면 여러분들 죽게 됩니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030년 의제를 다시 약속하는 것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로드맵이지만 방향을 바로잡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난 3년의 사건 이전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수십 년 동안 하락해 왔습니다. 열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직업세계의 변화, 세계화, 기술적 혁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태로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향후 7년 동안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고 젠더 평등을 증진하며 3중 지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치적 불안정과 이주가 더욱 심화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약화되고 경제가 뒤바뀌며 자연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실존적 변화가 초래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특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국가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자책을 하고 오면서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UN 사이트에 얘네들을 자책하고 얘네들이 평가한 소위 말해서 중간평가한 내용들을 열심히 하자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열심히 일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예언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까지 예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물론 잘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방송은 다양한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있기에 여러분들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예언한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신상, 큰 신상을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볼게요.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꾼 꿈입니다.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자, 이 꿈을 보면서 큰 신상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있는데 머리는 금, 두 팔은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배 부분, 엉덩이 부분은 놋이죠, 놋.
그 다음에 종아리에 해당하는 것은 철로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 발가락은 흙과 철로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금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팔은 은은 페르시아를 얘기하고요. 허리 그리스에 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철에 해당하는 종아리 부분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철같이 강한 그 나라.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맨 마지막인 10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어요. 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발가락, 이것이 역사인데요. 자, 보시면 갑자기 하늘에 뜨인 돌이 10발가락을 쳐가지고 이 신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뜨인 돌, 손도 되지 않았는데 이 뜨인 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대는 10발가락 시대, 모든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로마까지, 철로 된 이 로마까지는 이 꿈이 역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론하는 어떤 신학자나 역사가들은 없습니다. 지금 다 이루어졌고, 지금 시대는 마지막 중에서 10개의 발가락 시대에 있다는 거죠. 우리 세계 단일 정부라는 것이 어디 예언이 되어 있느냐? 계시록 13장입니다. 아까 10발가락, 10개의 시대인데, 자,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짐승, 하나님을 모독하고 뿔과 머리란 것은 어떤 국가나 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어떤 것은 표범 같기도 하고 곰의 발 같기도 하고 입은 사자 같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 국가가 연합을 한다는 거죠.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권세를 받는다고 했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한시적으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이것은 왜? 무엇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말 우리에게 환난과 정말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을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고 정말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인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것을 잘 모르고 그 좁은 길에서조차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좁은 길에서는 정말 서로 세워주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섬겨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원론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정말 중요할 구원론은 어떤 이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따질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야겠죠. 그러나 본질이 뭐냐, 우리가 본질로 자꾸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보니까 여러분 비본질에 대해서 너무 그것들을 서로 의견차를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게 본질인가? 조금 나하고 좀 달라도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 말씀에 비춰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뭡니까? 튜거의 시기에 대해서 나하고 다르다고 그것을 서로 배척하고 싸우고,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는요, 윤석열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이 땅의 나라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그 짐승의 나라, 윤석열 정부라고서 아까 그 예언된 거에서 한 발가락을 따로 떼어서 그것은 뭐 부서지지 않게 했다, 그런 얘기 예언은 없어요. 이 땅의 나라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를 잘 뭔가 개선해서 뭔가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보다 낫지만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유엔의 어젠다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짐승의 표에, 앞으로 나타날 그 짐승의 표에 합의를 했어요.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그럴 정권입니다. 그럼 이재명은 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똑같죠. 더하면 더하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짧은 시기입니다. 여기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애국 운동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정말 옛날에 뭡니까, 우리 문재인 씨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얼마나 열받아서 정말 옛날에 광화문에도 가고 저도 갔고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때 그것도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그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깨어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그들과 악행과 물론 싸운 부분들이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애국운동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운동,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만약에 10개면 하나는, 한두 개는 애국운동 하시고요. 몇 개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몇천 % 이상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일을 우리가 올인하셔야 돼요, 사실은. 자, 여러분들 이것을 억셉트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기도하시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단일 정부가 온다는 것이 어떤 책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알 수 있고, 보니까 이러한 일을 뭐 전쟁이 있을 것이야, 뭐 전염병이 있을 것이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언의,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교회가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요, 가르치지도 못하고, 가르쳐도 엉뚱하게 가르치고, 뭐 짐승의 표는 상징이야, 맞아도 돼,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1948년도에 독립한 그 이스라엘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성경 말씀대로, 아까 알리아 운동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빛을 어둠의 상자에,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신학의 어둠의 상자에 가둬놓고 그 시각으로만 보니까 지금 시대가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정말로 가까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성도를 깨우지 못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주여, 당신의 가족이 죽으면 알아볼 거예요? 영상을 보여주고 사진을 뒤비너도 알지는 못하니 알아보시라고요. 당신의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거기서 죽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오고 있잖아, 지옥으로. 주여, 아버지,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 잘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역사만 보더라도요,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1차 대전, 2차 대전, 수많은 교황들, 수많은 대통령들, 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겠다,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들이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아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을 해드리고 여러 차례, 수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유튜브가 바로 삭제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없다고요? 다 삭제되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 성경에 예언된 형태대로 그렇게 가고 있고, 그것이 다 드러나 있고, 정말 그 세계 단일 정부, 그 아까 말씀드린 The Antichrist, 멸망의 아들, 그 자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유엔의 그런 자료들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베드로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큰 어떤 사인, 그것이 나타나기 직전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아까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적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유엔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예레미야 눈물은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외쳐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좀 더 저희 예레미야 눈물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걸 다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결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정보란에 그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어요. 그쪽에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될 수,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어떤 시대인가 알지 못하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외쳐야겠습니다. 누군가는 외쳐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혼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렇게 하나님 하나가 되어져서 연결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용기를 내서 저희와 함께 연결이 되어져서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정말 변질되지 않은 복음, 아버지, 참 복음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아버지 지금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예수님과 아버지 알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저희와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정말 이 시대를 깨닫고 정말 악한 자들과 우리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